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제가 이 본문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에게도 제일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그렇게도 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과 직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상고하는가 봅니다. 이 사람의 실체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모든 삶과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경산 지역이나 대구 지역에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하루를 네가 돌아봐라. 그리고 하루 동안 네가 둘러오는 것만큼 도시나 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재산이 될까요? 영토가. 근데 그 소설인가의 책에 보면 어떤 왕이 이렇게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도는 그 땅만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말을 재촉하고 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돌면 내 거다 생각하니까 얼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땅으로 네 발로 밟는 땅만, 너와 네 백성들의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있던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고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도 하시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든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다 받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 약속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차례로 너는 그도 반복해서 이렇게 주신 약속이 땅도 발로 밟는 것만큼 그 넓은 영토를, 그리고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능력, 하나님의 보호, 이런 또 임마누엘, 이 엄청난 은혜들은 약속을 주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것을 실천해야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라.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히 될 수 없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 없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데 마음이 남들보다 강하게 되어지고 담대히 되지 않고, 그래서 말씀도 믿음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는데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다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질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님 잘 안 되는데요, 이 조건 안 본다는 거죠. 적군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요, 적군은 아주 성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는 밑에서 저 성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네 배도 더 힘든 싸움인데요,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할 때도 있고 했지만은 이 말씀대로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확실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저들은요, 무언중에 여리고성을 침묵 시위를 하라 그러는데 그걸 순종을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 위험한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저 적군들이 그렇게 성을 쌓고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그곳에 침묵 시위를 하라 그러는데 그걸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도는 그 일을, 말씀을 삶 속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내가 급한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한번 깊이 있게 기도 한번 해봐. 네가 진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래가 되겠나 하고 맹목적이고 너무 신비스럽다고 생각해 신비를 찾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순종을 해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고,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에 시도를 해서 실천을 했고요. 이게 말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것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에 이래 건너가다가 좀 이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지? 수없이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도 저렇게 금성철벽을 우리가 어떻게 문을 뚫을 수 있나 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졌고, 말씀대로 침묵 시위를 하는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꼭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살게 되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삶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을 점령을 해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점령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점령을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은 또 마귀가 그의 마음을 유린하려고 수없이 미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마귀에게 마음을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왜?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고,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 있던 저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 사탄이요, 복음을 가려워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깨달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깨달지를 못하도록 하고요, 아주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늘 우리에게 깨달도록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 된 것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 사도가요, 매인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 승리를 하는데 이 마음이, 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번에 여호수아에게 본문에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바울 사도는 육체는 매여도 마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 복음 안에서 받는 축복이죠.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몸이 매이듯이 말씀까지 매여져서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고 마음을 점령당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쳤다고 합니다. 너는 내 거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거다. 양이나 소를 보면 그 인을 칩니다. 기나 이런 데다가 이건 내 소유다. 옛날에 보면은 참 나쁜 행동이지만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에게도 인을 쳐놓습니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표시를 다 해놓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너는 내 거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는가 하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인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일어납시다. 따라합시다. 마음 회복합시다.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와서 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에
회복하는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깨끗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의 성전처럼 되어서 저들이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의 발이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토로 주시고, 저들을 대항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멋진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날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곳에는요, 사람도 크고 농작물도 포도송이 메고 온 것 보면은 엄청 잘 되었고 뭐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었냐? 그 좋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영합니다. 현수막 붙여놓고 이 땅 당신들이 가지십시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잘 지냅시다. 당신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땅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뭐 잘 봐주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땅도 좋고 사람도 크고 조건은 좋은데 두렵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민을 삼키려고 합니다. 백성 전체를 삼키려고 하고요. 저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한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은 거민을 삼킬 자들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더라. 조건도 삼킬 수 있겠더라. 어쩌면 좋아 하면서 방송 대곡을 했습니다. 이게 거민을 삼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삼키려고 하니까 그 땅이 나쁜 땅이에요. 오늘도요 사람마다 다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나 정도 되면은 안 괜찮겠나 사람마다 그렇게 하고요. 모든 사람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쁘냐?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이와 같은 양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없고 절대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찾아다니고 다니지 마라. 네 안에 네 마음을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천국이 임한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인데 예수님을 모셨거들랑 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삽시다. 그럼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족속들이 있습니다. 다 거민을 삼킬 못된 것. 우리 마음 안에는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 했냐고 하니까 성경에 마음속에도 천국이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7개 대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본주의라고 하는 악이 전부 만사를 인간적으로 다 쳐다보고 되는 이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악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 악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악으로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공포라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좌절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좌절감도요. 건전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좌절감이라는 것이 내 속에 음습해 오면은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고 걱정 근심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7개의 대악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는커녕 이 악들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 분노, 공포, 좌절감,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내가 발로 걷는 것마다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대항할 자가 내게 없고 가능하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의 천지인데 똑같은 무리들인데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은 이 7대 대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건데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고친 사람이 가나안 7족속 그 강하게 보여도 그들을 지배를 할 것인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찾지를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7족속에 그것들로 내 안에 부분을 다 채워놓고 급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기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살면은 행복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은 근심을 하고 탄식을 하고 사탄은 춤을 추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악한 영들이 춤을 추고 있고 안 그래도 저 예수 잘 믿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탄이요. 저 양반 저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어쩌나 성령 충만하게 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사탄이 얼마나 편하게 대하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가 있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성공길, 쟁취를 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며 우리가 정말 점령하고 살아갈 것은 그게 아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말씀 운동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끼리도 성도끼리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직장에 세상의 어떤 이웃 관계도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 훈련하고 자기를 또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못되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도록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자기 사랑하는 길입니다.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사랑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훈련을 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바로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훈련을 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한 마음, 거짓없는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 가십시오. 적을 만들어 놨거든. 웬만하면 야, 니하고 상대 안 해. 나 이제 니하고 말 안 해. 니하고 그러 안 해. 이게 아니고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영성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말 안 하고 하는 이것은 참 내게 손해입니다. 이렇게 화평하도록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해 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한 마음을 늘 갖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없어서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꿈과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끝내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도 먼저 끝내버리려고 하고 안 되면은 먼저 끝내버리려고 하고 관계도 끝내버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인생은 꿈을 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꿈을 꿉시다. 꿈과 믿음의 마음을 항상 가지. 이 꿈과 믿음의 마음은요 노인이 되면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꿈도 믿음도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은 꿈을 노인들에게 주신다. 이 꿈, 믿음,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좀 더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심은 꿈과 믿음이 현실에 성취되며 현실에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옛말에 열청 물의 깊이는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 마음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수련을 잘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가나안을 점령을 했듯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미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마음의 여하에 따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